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그 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오늘 이제 이사야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우리 어제 이제 이사야 5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다루는 이사야의 마지막 이제 부분들에 있어서 특별히 이사야 56장 우리 1절을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이 곧 가까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 얻은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정의를 지켜라 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NRSV에 보면 maintain just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intain justice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maintain,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라 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하라 라는 건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순종하라.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정의를 지킨다라는 건 미슈파트,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를 계속 지켜야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의를 행하라. 이 의는 체데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righteousness, right relationship을 계속해서 갖도록 힘써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6장 9절부터 57장 13절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무능력함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인간의 무능력함은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예언사역을 감당하던 이사야 선지자, 먼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책망하는 이 이사야의 현재의 현실을 고발하는 이 내용들도 그대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의 현재 상태로 보아 너희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없고 오직 주의 은혜로 가능한 것인데, 너희들은 이 현실을 잘 자각하고 주님의 구원이 임할 때에 악에 미혹되지 않고 너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며 나가라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과 싸울 때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적인 위협들을 잘 자각하고 있어야죠. 자, 먼저 이 악이 범람하는 현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엄습을 합니다. 자, 9절에 보면 세 가지 부류들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파수꾼, 10절에, 그 다음에 11절에 개들, 그 다음에 11절 중반에 몰지각한 목자들. 그래서 파수꾼, 개, 목자가 이제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자, 이제 이들이 부패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9절에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제 원문으로 보면 와서 먹으라, 이게 이제 오라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come, 오라로 시작을 하죠. 누가 와야 되느냐? 짐승들. 여러분, 짐승들은 원래 사람 사는 곳에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사는 곳 밖에서 살아야죠. 숲속에서 살아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경계로 들어온다는 건 뭐냐? 이제 본격적인 죄로 인한 혼돈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에 보면 에돔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황폐한 역청과 유황불에 불탄 에돔 시내에 올빼미가 동류를 부르고 타조가 와서 살고 들짐승들이 동류를 부르고, 자,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몰려온다라는 건 혼돈이, 죄로 인한 혼돈이 엄습한다라는 겁니다. 자, 들의 짐승들아 오라라고 말하는 건 뭐냐? 이제 이스라엘이 황폐하고 범죄로 물들어질 상황을 이제 고발하는 것이죠.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들이요. 자, 파수꾼은 뭡니까? 지키는 자들입니다. 왓치맨. 그래서 높은 곳에서 대적이나 강도들이 혹시 성을 침입하나 잘 예리하게 깨워서 봐야죠. 자, 이스라엘의 영적 파수꾼들은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들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에 책망하고 돌아오도록 지켜줘야죠. 근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뭐라 그러냐? 맹인들이다 라고 그런다. 맹인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마치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온갖 음란하고 탐욕이 가득한 죄악을 저질러도 못 본 척하며 눈을 감는 맹인들이죠. 맹인. 그 다음에 다 무지하며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벙어리 개들이라. 여러분, 이 개들이라는 건 짖어야죠. 그래서 짖어야 되는데 짖지 못하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을 또 다른 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벙어리 개는 쓸모가 없습니다.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어봤자 소용이 없죠. 그 다음에 다 꿈꾸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꿈꾸는 자들이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코를 벌름거리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면서 코를 벌름거릴 수도 있고, 탐욕에, 개로 말하면 탐욕에 물들어서 코를 벌름벌름 하면서
자기들의 정욕을 만족시킬 것들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탐욕에 물들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이제 굳이 구분을 하면 탐욕으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잠자기 좋아하는 게으른 자들, 앞에 파수꾼들은 일종의 이제 선지자, 예언자들을 상징하고, 여기 나와 있는 개들은 일종의 제사장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지도자들, 왕,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 사회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타락한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 다 제 길로 돌아간다라는 건 자기를 만족시킬 세상 풍조를 따라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몰지각한 목자들은 뭐냐? 왜 몰지각하냐? 양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몰지각한 거죠. 양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떡하냐?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러니까 자기 야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12절에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그러면서 독이 되는 자기 유익, 정욕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로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목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사뭇 대조적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만, 이들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목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1절에 보면 그 결과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악한 지도자들이 득세할 때 의인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이 진실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신실한 자들이 거두어감을 당해도 깨달는 자가 없다. 그리고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는도다. 다 끌려갑니다.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자, 이 의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는 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는 자들, 온전히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조용히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며 의인이 사라지는 이 시대, 이제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려고 할 때 이 어두운 현실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건 지도자들을 향한 깨어있음을 촉구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백성들에게 당하는 이 지도자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들 보면은요, 우상 숭배의 유혹입니다. 자, 이런 유혹들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사라질 유혹이 아니라, 구원받고 약속의 땅에 돌아가도 그 땅에 여전히 존재할 현실적인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조심해야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유혹이 완전히 없느냐? 아닙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한 여전히 유혹이 있고, 여전히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자, 만연한 우상 숭배의 유혹들을 보면 3절에 무당의 자식,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아브라함의 자식들입니다. 언약의 자손들이죠. 그런데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될 이들이 이제 음녀의 자식들이 됐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책망한 후에 5절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는 이제 광야에서 아주 푸르르게 우뚝 서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없는 곳에서 없을 때 이 상수리 나무가 우뚝 서 있으면 그 아래 그늘을 제공하고 신묘한 나무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고대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또 모든 푸른 나무, 여러분 푸른 나무라는 건 아주 잎이 싱그럽고 잘 자라는 건데 이게 뭘 상징하느냐? 다산과 풍요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게 이제 바알의 풍요제의가 그래서 많이 이 푸른 나무 아래에 있었죠. 잎이 무성한 나무들. 거기서 뭘 하느냐? 음욕을 피운다. 바알의 음란한 제의를 시행하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자, 이거는 몰렉신. 이스라엘이 진짜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바위 틈에서, 골짜기마다 바위 틈에서. 여러분 이 골짜기는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이제 와디라고 하는데 와디, 마른 건천이죠. 이제 바위 틈 사이에 깊이 새겨져 있는 이 골짜기로 들어가면 아주 신묘한 바위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조차도 이제 신묘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자녀를 도살하고 지하 세계의 저주로부터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골짜기를 가면 매끄러운 돌, 여러분 그 계곡에 가면 희한한 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 돌도 빠지면 참 매력적입니다. 가끔씩 보면 수석을 수집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집에 가면 집에 돌들이 가득합니다. 그 무거운 돌덩이들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다 가져오죠. 열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 보면 이 안에 천지가 다 들어있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이렇게 돌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끼를 키웠는데 제목이 뭐냐? 금강산. 와, 보니까 진짜 돌 안에 풀이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금강산 같아요. 진짜 매력이 있죠. 자, 이런 돌들 중에서 매끄러운 돌들, 아주 그냥 광채가 나고 반짝반짝하고 매끄러운 돌들. 자, 이런 것들이 신묘한 돌, 바알의 흔적이 있는 돌, 몰렉의 흔적이 있는 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서로 가져가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제비 뽑아서 얻었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들을 그것들에게 드린다. 그러니까 신묘한 돌 앞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7절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자, 그 다음에 또 가장 높은, 그러니까 골짜기로부터 이제는 제일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서 너의 침상을 베풀었고 음란한 바알 제의의 이 제의들을 한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8절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문과 문설주에는 원래 뭘 붙여야 되느냐? 쉐마, 메주사, 테필린. 그래서 이 문에 탁 가가지고 키스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 들으라 그러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뭘 둡니까? 우상을 기념하는 기념표를 대신 떡 붙여놓네.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침상을 펼치고 그들과 언약하며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 아주 음란한 이방제에게 푹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 향품을 댔다. 이 향품, 기름, 향유죠. 아주 귀하고 비싼 건데 이거를 누구한테 가져갑니까? 몰렉에게. 몰렉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입니다. 그 더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게까지 내려가겠다. 여러분 사신을 스올에게까지 내려가겠다는 건 뭐냐? 나를 만족시켜주는 신을 찾기 위해 온 천지 사방을 골짜기 와디로부터 산꼭대기까지 찾아 헤맸다는 것이죠.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않으면 이 우상 찾아 산말린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암시롱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이러면서 우상 찾기에 혈안이 돼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침묵하시고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손길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다리시며 능력의 팔을 펴지 않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1장에 보면요,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팔이요 깨소서 깨소서 그러죠. 9절에 여호와의 팔이요 깨소서 깨소서. 그래서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뭐라 그러십니까? 17절에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아니, 너희들이 지금 나를 깨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 무지몽매한 우상숭배에 여전히 쪄들어 있고 세상 풍조에 여전히 쪄들어 있는 그 상태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12절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내가 부러질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네가 그렇게 모으고 애썼던 거 한번 구원하게 해봐라. 다 바람에 날려가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그렇죠.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열심히 지치지도 않고 열정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했던 거 남는 거 없다. 이제부터 너희 인생에 남는 것은 오직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위해 행한 것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한 것들만이 남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무능력을 소진하며 열정적인 정욕을 향한 이 열정을 소진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발걸음을 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행하여 오직 하늘에 남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생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갔던 걸음걸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는 복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수많은 우상 숭배와 정욕으로의 유혹이 있고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요동치 아니하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위하여 아름다운 것들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